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언약이 되고 말씀이 되어 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성을 살릴 복음 메시지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 디도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나누는데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는 그레데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4.5배, 굉장히 큰 섬이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말씀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은 그레데 전체의 전도운동을 위해서죠. 그레데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두고 디도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각성, 그레데 전체의 각 도시에 중요한 중직자, 제자, 장로, 그런 중자를 세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런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이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것을 각성을 살릴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지요. 각성을 살릴 장로, 제자, 사람. 두 번째는 방법이지요. 각성을 살릴 방법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그 각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성을 살릴 복음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눕니다. 우리가 각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육신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각성을 살리도록 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각자를 각성에 세우셨습니다. 그 성이란 것은 지역이기도 하고 현장이기도 하고 어떤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행, 도덕, 윤리,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선행과 그런 어떤 좋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물론 선을 행하고 노력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은 그 노력,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너는 어렵다 할 선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자,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 의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이 진정한 선이요 진정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한 일이란 것은 여러분 내가 물론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해야 되지만은 진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선하다, 네 죄가 없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선한 일과 가장 가치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선한 일이 그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 이 복음 받도록, 다른 사람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디도서 2장 14절과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도 나왔다시피 선한 일이란 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디도서 2장 14절 나옵니다. 오늘 3장 1절을 뭐라 돼 있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두고 준비하라. 그렇다면 진정한 선한 일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진정한 선한 일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고 또 사람들 하여금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선한 일을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각 성을 살릴 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중직자가 각 성을 살리고 제자가 각 성을 살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답이 없고 멸망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길, 이 복음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죠.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여러분과 제 속에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가르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들을 살릴 메시지가 네게 있는데 이걸 줄 수 있도록 네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살리냐 안 살리냐의 메시지고요. 이것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음문 열리는 가운데 조용히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각성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자, 사실 정말 사람들이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답을 아무도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종교로도 많은 정보로도 인터넷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각성에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거를 갖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임하고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우리가 무슨 각성을 살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잘 되기 원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내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이 있는 자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메시지, 복음 메시지, 우리가 먼저 갖고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메시지 무엇입니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멸망의 원인과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 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인간이 왜 멸망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할 것 없이 멸망 상태이고 수많은 고통들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옵니다. 훌륭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 죽음과 고통과 문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리고 또한 원인도 모른 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찾아오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에서 누가 예상인들하고 계획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피할 길이 없고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몰라요. 사람들은 답을 찾고자, 원인을 모르는데 답을 찾고자 하니까 다른 답을 찾아요. 그래서 종교 혹은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고, 그리고 미신, 점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요, 나름대로 삶 속에서 재미삼았겠지만은 무슨 타로,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재미가 재미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죠? 안 떠납니다. 잡힙니다. 그런데 귀신은 역사합니다. 예, 역사예요.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최고의 수준 높은 종교는 어떤 종교냐? 사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제일 수준 높은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왜냐하면 불교는요, 철학이고 깊은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은 네가 신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그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원래는 왕자님 있잖아, 그죠? 예, 저 샤카이족의 왕자입니다. 그 샤카이족의 성자란 뜻으로 샤카이모니,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 샤카이족의 왕자, 카필라성의 왕자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냥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고민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이었죠. 너무나도 유명한 출가하게 된 배경이 되는, 동기가 되는 사문유관, 카필라성의 동서남북의 사문을 다니면서 보게 된 것, 사문유관이라죠. 첫 번째 성문에 갔을 때, 성 안에 있을 때는 잘 못 봤는데 밖에 보니까 이게 처참해. 그 중에 굉장히 늙은 나이 들은 노인을 보면서 왜 저렇지? 예, 사람들은 다 늙습니다. 또 다른 문에 가서 보니까 병든 자를 봐요. 왜 저럴까? 모든 사람이 병이 듭니다. 또 가다가 다음 성문에 가서 보다 보니까 장례 행례를 봤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다 죽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냐? 그런 가운데 마지막 문에 갔을 때 한 구도자가 고행하는 구도자를 봤죠.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답을 찾아야겠구나. 그리고는 출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출가할 때 자기 자녀 태어난 지 7일째 된 날이에요. 그 다 내버려두고 모든 왕자 주인 내버려두고 출가하죠. 그리고 고행을 합니다. 왜 인생은 고통이 올까? 왜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번뇌가 많을까? 무엇일까? 수많은 고행을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얻은 답, 알게 된 답,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설법하시죠. 모든 인생은 고통이 오는 이유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으로 번뇌가 오고 그 욕심으로 많은 사람이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은 뭐냐?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설법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창시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답을 찾은 것이 욕심과 거기에서 해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해탈해서 이제 성불하는 거죠. 하지만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문제는 우리 단순히 욕심,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그렇게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된 창조 원리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을 받는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 나왔다시피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속아버렸어요. 잡힌 자요, 종노릇 되었어요.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고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될 존재인데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오고,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문제가 시작되듯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게 우리의 과거의 문제, 지금 모든 세상의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사탄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였더니,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고 길을 찾고 애쓰고 있고 노력도 하지만은 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종노릇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생은 여기에 잡혔고, 그리고 어리석게 세상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주간의 해외 토픽에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해외 토픽에 파키스탄에 있었던 일 중에 보면서 이렇게 이렇냐. 파키스탄은 이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술사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귀신 섬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나라는 이 결혼을 하면, 자녀 결혼시키면 신부가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딸을 가진 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들이 이익이죠. 그런데 어떤 집에 딸을 낳았는데 딸을 3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막 싫어하고 싫어하죠, 전부 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애를 뵀는데, 임신을 했는데, 요번에 만약 딸이면 너 헤어진다. 딸이면 이혼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어떡합니까? 조급하죠. 그러니까 임신했는 이 아들 되도록 만들려고 주술사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술사가 뭐라 하냐면 답을 이렇게 줘요. 아들 되는 길이 있다. 아들 놓는 길이 있다. 뭡니까? 네 이마에 못을 박으면 된다나. 못을 박아야 된다. 그 못을 어떻게 박습니까? 자기가 주둔주둔하고 이러는데 그 주술사가 못을 박아줬는 거예요. 그 박았는 그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이만하더구만. 박아가 이 속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뇌는 피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뺀지로 빼려고 빠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 병원 가서 이게 왜 이러느냐, 이제 주술사 그 사건을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섬기고요. 그리고 미신 지키고요. 그리고 점치고요. 그럽니다. 넷째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또 딸이더라고 하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막 수술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있는데도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줘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은 멸망에 빠져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따라 속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거듭 약속하신 가운데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죄인된 상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요만큼 똑바로 의롭게 살면 구원한다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 의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 중에 훌륭한 분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하신 거죠. 그분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씻음,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씻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로 멸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살리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복음을 모른 채 그냥 멸망의 운명에 빠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죠. 우리 노예의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문은 목사님 집안은 대대로 일찍 죽는데 전부 위에 문제 있어 죽어요. 물론 유전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어떤 막 집안의 이런 재앙 때문에 위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늘 1년에 2번 구슬했대요. 구슬하면서 대를 이제 무당이 구다하면서 대를 들게끔 했대요. 아버지가 들 때 보면 자기가 봤대요. 아버지가 대를 들고 막 뛰더래. 왜 뛰시는지 막 뛰는데 그뒤 막 뭐가 임하는 그런데. 그런데 어릴 때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잡으라고 하셨대. 그래서 기억이 난대요.
대를 딱 잡는데 굿을 한참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막 뭐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 기분 그거 생생하게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 귀신이 임하고 그 속에서 잡히고 그 속에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받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여 지금은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길을 정확하게 모르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과 개인 인생 속에 오는 저주와 재앙 속에 이 복음의 답이 임하면 이 복음이 임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이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자, 깨닫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 인생에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가문, 그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운명이 변화돼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임하여 생명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그 운명이 변화되어 지옥 가는 백성,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6절에서 7절에 나오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했죠. 상속자가 뭡니까? 자녀, 하나님 자녀.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된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됩니다. 일이. 그때부터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각성을 살릴 정복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우리 속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과거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기필고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이끄십니다. 이 축복이 복음 속에서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 받을 때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각 성에 각 현장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진짜 인생을 축복되게 하는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미쁘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확실하게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것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확신하고 각인 뿌리 체질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인생은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 반대로 이게 아니라 우리 것 가지고 되냐. 복음 아닌 변론, 촉보 논쟁, 분쟁, 다툼 그것과 안 된다.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9절에 나오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우리 모든 각성에 세워질 중직자, 우리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70인 제자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는데 우리 힘으로 하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말, 내 변론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말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어떤 경건 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고 복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자리에 예비합니다. 각성을 살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각성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될 것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나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